할렐루야.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도우시는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 할 때에 취임식장에 무지개가 떠올랐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무지개라는 것은 비가 오고 난 후에 뜨는 거 아닙니까? 붉은 대낮에는 잘 안 뜹니다. 그런데 환한 대낮에 무지개가 떴어요. 거기만 아니라 국내 여기저기에 같은 시각에 무지개가 떴다는 거.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볼 때 보통 큰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기쁨과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한국에 왔어요. 그동안 이 동남아를 올 때 보면은 미국 대통령들은 1992년 때부터 지금 약 30년간이죠. 6분의 대통령이 다녀갔는데 거의 제일 먼저 일본입니다. 그다음에 중국, 한국. 그래서 보통 중간점에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다 제껴놓고 한국을 왔어요. 그동안 하룻밤만 자고 가셨는데 이번에 2박 3일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계속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들이 오게 되면은 판문점부터 가가지고 이 세계 이 안보가 어떻게 되는가? 남북 관계가 잘 되겠는가? 거기 가지 않고 삼성전자 평택 공장부터 갔어요. 근데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 세계 최대의 전자 생산 기지라는 거예요. 축구장 400개 크기의 큰 넓은 87만 평, 거의 100만 평 되는 그 땅에다가 어마어마한 시설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미국 대통령도 올 때는 뭘 도와줄까 하고 왔는데 이번엔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고맙다, 감사하다. 삼성이 앞으로 20조 원을 들여서 미국 텍사스에 큰 공장을 지은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현대에서도 또 6점 몇 조 원을 들여서 조지아주에 또 공장을 짓고, 롯데 신동빈 회장도 발표하기를 6조 원을 들여서 미국에 무슨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옛날에는 도와주러 왔는데 이제는 땡큐 코리아. 한국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도움받던 나라에서 저는 세계적인 미국과 함께 지금은 세계 대장입니다. 대장. 경찰 국가라고 그러죠. 이번에는 파트너로 옵니다. 파트너.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파트너가 주제가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는 국가 안보입니다. 안보. 그래서 군사동맹. 두 번째는 경제안보란 말이 이번에 나왔어요. 경제를 통해 가지고 뭉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술동맹. 그래서 앞으로는 원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한국이 세계적인 실력이 많기 때문에 미국과 하나가 되어 같이 만들고 같이 수출한다고요. 그럼 앞으로 한국 공장들도 그동안 미국에 못 들어간 게 많았잖아요. 이제는 파트너가 되면은 미국 건너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집사님들, 공장하는 분들 물건이 이제 미국까지도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래요. 너무 고맙다. 6.25 때 미국이 주도권을 내서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 공산국가 됐습니다. 여러분, 3일 만에 서울 뺏기고 남한 다 뺏겼지 않습니까? 경상도만 남았습니다. 대구, 부산만 남았어요. 전라도, 충청도 다 뺏겼습니다. 근데 메가더 장군이 이제 건너와가지고 허리띠를 끊어놓은 말미암아 우리나라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저도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조그만할 때 먹을 게 없어요. 학교 가면 우유를 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양 유지가 됐어요. 교회 가면은요, 또
미국 교회를 통해 가지고 보내준 옷들도 있고 뭐 빵도 주고 뭐. 그래서 그때 보면은 전부 그 미국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살고, 미국들 지나가면 초콜릿 기쁨이 초콜릿 던져주고, 희망을 거기다 두고 살았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생각할 때 너무너무 고마운데, 이제는 그 강대국 미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삼고, 그것도 기술동맹, 경제안보, 완전히 세계적인 블록을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군사동맹. 그래서 이제 한국이 정말 세계 10대 대국이지만은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흘 후에는 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까 난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요,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80세입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62세입니다. 18살 차이에요. 그러면 80세라도 젠틀맨입니다. 허리가 쏙 들어갔어요. 우리 대통령은 상남자예요. 그냥 어깨가 쫙 뻗었어. 근데 이번에 두 사람이 아주 절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성명할 때 나는 깜짝 놀랐어요. 공동성명하기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하고 미국 대통령이 나오면서 짧은 시간에 둘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아내의 할 말까지 다 한 것 같다. 미국 대통령 그 말까지 했어요. 얼마나 친해지면은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안 할 말까지 할. 그러니 야, 이건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1200만 기독교인이 불철주야 기도하며 이 나라 공산주의파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민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욱 이 나라가 왕성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5월 21일은 저도 몰랐어요. 부부의 날이었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부부의 날인데,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다음에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의 날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부는 누굽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서로 권세를 부리고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돕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이번에 철원에서 그 제두루미 얘기를 방송에서 봤습니다. 제두루미 철새 아닙니까? 자, 시베리아에 있다가 날아와가지고 이 두루미들이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 아마 공원 관리하는 분이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암컷 수컷 해가지고 이제 암컷은 제두루미 이름을 사랑이라고 짓고, 그 다음에 거긴 수컷은 철원이라고 짓고. 근데 이제 또 철이 되면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 암컷이 몸이 아파서 못 가. 날리지 못해. 그래서 이 수컷 철원에 가서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10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2500리죠. 그런데 철이 되니까 그 1000km를 또 날아왔어요. 그러면서 가장 서로 좋아가지고 서로 하는 거 볼 때, 야, 이 미물, 날짐승, 철새들도 부부간에 저렇게 아끼는데 우리도 부부가 더욱 사랑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시고 귀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롱 피압이라는 캄보디아 여성이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 남편인데 28살 더 많은 김만식 씨라는 사람이에요. 2010년, 지금부터 12년 전에 그 21살 때에 그 아가씨가 이제 한국으로 국제결혼 시집 온 거예요.
왔는데 뭐 28살짜리니까 아버지보다 6살이 더 많아. 근데 그 이제 김만식 씨는 충북 청주에서 인쇄업을 했습니다. 와가지고 인쇄소 옆에 조그만 방을 놓고 거기가 신혼방이었어요. 그게 1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서롱이라는 아가씨는 꿈이 많아요. 뭔가 한국에 오면 좋은 일이 올 줄로 아는데 날마다 인쇄소에 틀어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자가 당구 치기를 좋아해요. 이 지인들과 당구장에 가 당구를 딱 치는데 이제 구경하러 따라갔죠. 딱 치면서 여보, 당신도 한번 쳐볼래? 그래서 서롱에게 그 큐를 넘겨줬습니다. 근데 딱 잡는 순간에 벌써 각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는데 완벽하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한번 당구 쳐봐라. 본격적으로 밀어주시라고 3년 만에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될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3쿠션 당구 국내 1위입니다. 또 세계 2위입니다. 돈도 많이 벌어요. 한 번 우승하면 3천만 원, 5천만 원씩 상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스롱 피압이라는 아가씨는 이제 부인이죠. 아직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만 자기 캄보디아가 너무 못 사니까 불쌍하니까 이번에도 10,000명의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해서 학용품도 사다 주고 의약품도 사다 주고 사주면서 앞으로 그런 삶을 계속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캄보디아에서는 캄보디아의 김연아다. 아니 영웅이다. 공항에 이 피압이 이 여성이 가면요 그냥 방송국 사람들 쫙 몰린답니다. 찍으려고.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장인, 6살 적은 장인이죠. 미안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당신 딸을 데려와서 고생이게 하더니 두 부부가 깜짝 놀라며 장인 장모 말하면서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 딸을 이렇게 성공시켰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당신이 안 맞다더라면 우리 딸 아무런 성공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장인 장모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도 도와줘야 돼요. 아내를 도와주니까는 대성을 시켰지 않습니까? 큰 인물이 되지 않고 꿈을 이루지 않습니까? 또 남편도 우리가 잘 도와주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도우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10편 121편 1절에 보니까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로다. 오늘 10편 121편을 보니까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난감할 때죠. 어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을 향하여 도움이 어디서 올까 딱 쳐다보니까는 그 멀리에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붙들을 산이 없지만은 눈을 들어 산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면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로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예요. 우리의 주권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형통하며 강건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순례길이에요. 유명한 영국의 성서학자 매튜 헨리도 말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다리 하나 건너가, 긴 강 다리 하나 건너가는 것 같다. 언젠가는 건너가면 끝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인생의 강을 가는 거예요. 언젠가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젠가 천국에 도달합니다. 그때까지 내 혼자 힘듭니다. 근데 여기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그것도 눈동자처럼 지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 3절에 보니까는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들, 특별히 딸들, 밤늦게 안 들어오든지 어디 가서 안 오면 잠을 못 자요.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놈이 술 취해가지고 안 들어오나, 무화가 안 들어오나. 유명한 나훈아 씨의 홍시라는 노래가 있잖아. 난 그런 노래가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최근에 알았어.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사랑 때문에 마음 아플세라. 엄마는 날마다 자녀들 위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하신다. 부모가 나를 못 지키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밤낮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누구처럼 지키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악지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백내장 수술했어요. 뭐 대단히 그런 게 아니라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 가니까 나이가 70 중반이 넘으면요, 옛날에는 5년에 한 번씩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2년마다 한 번씩 본대요. 눈 테스트를 하는데 안과에 딱 가니까 하는 말이, 이번에는 통과시켜주지만 다음번에 오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눈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 수술 제일 싼 걸로 받았어요. 나는 무조건 싸게 받으면 좋은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는 100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감리교 목사님은 자기는 600만 원짜리 받았는데 좋다는 거야. 그럼 나한테 진작 얘기 좀 해주지. 난 무조건 싸면 좋은 줄 알고 20몇만 원짜리 받았는데. 그런데 이 백내장 수술 받고 나니까는 세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2달 동안 머리도 못 감고. 그 다음에 염색은 6개월 지금 못했습니다. 염색은 6개월 후에 하게 되고, 2달 동안 책도 오지 말고, 운전도 하지 말고, 컴퓨터도 하지 말고, 얼마나 하지 말라는 게 20가지가 쫙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모임에 못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때 생각하는 것이, 눈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눈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준다. 눈을 지켜주는 게 뭔지 압니까? 사람 눈에 손가락 내보세요. 눈을 쫙 눈 감지 않습니다. 눈꺼풀이 덮어져요. 그 다음에 눈썹이 있습니다. 눈썹. 그래서 큰 숲, 작은 숲. 다 가려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 속에도 보면은 망막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 눈은 5중, 6중으로 이렇게 감싸주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쳐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손가락을 찔러가면 눈을 감아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이러시면 아멘하게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다. 5절부터 말씀입니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너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러분, 우리 몸은 사람이 지킬 수 있어. 영혼을 누가 지킨지 압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주님, 나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천지 지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영어에서 보니까 You are coming and going. 너희의 오는 것,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안을 들고 날고 교회를 들고 날고 하는 출입을 하나님 다 지켜주는 거예요. 차 타고 갈 때도 하나님 지켜줍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지켜줍니다. 하늘에서 보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린 자녀도 맡기고 큰 자녀도 맡기고 부모도 맡기고 나라와 민족도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는 자를 도와주시지. 이거 내 거예요. 꼭 움켜쥐고 앉아요. 다른 건 다 돼도 내 자식은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출입을 지켜주시고 환난을 면케 해주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에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가? 첫 번째,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부르짖으래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시편 120편 1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환난 날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때예요.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올 때 갈 데 없을 때 환난 날이 다가오면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부르짖으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8편 3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도다. 여러분, 환난 중에 야훼께 아뢰며, 환난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cry out. 막 울어야 돼. 울부짖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날 영화롭게 하리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0편 1절에도 보면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탄식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 아뢰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뭐 대우받으며 살았죠. 애굽 왕이 그냥 그 요셉 국무총리 때문에 대대원 70명을 고센이라는 가장 좋은 땅에다가 그들 목축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여러분 70명이 가가지고 300만 명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왕성. 근데 그 다음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안 되겠다. 임족이 만약에 외부에서 침공이 들어올 때 내화 부동해가지고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나라 어머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남자들을 갖다 전부 끌어다가 성 쌓는 데 일을 시키라. 여자들도 일을 시키라. 농사 지을 때 일을 시키라. 그 다음에 더 왕성하니까 안 되겠다.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버리고. 세상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그냥 놔두고 남 죽여라. 기가 막힙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환난 중에 부르짖는 거예요. 환난 중에. 그전에는 안 부르짖었어요. 애굽이 좋사오니 여기 좋사오니. 환난이 다가오니까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고향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따라서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우리가 탄식하며 부르짖으니까 상달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도 환난 날에 부르짖으세요. 환난을 당하고 기죽은 데도 있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도와주십니다.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is with us.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보내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주님이 하나님 보내신 분 아닙니까?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날 도와주신 하나님, 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확실한 기적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을 갖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야.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요. 부르짖는 때마다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따라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가나안 이방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 이스라엘 민족에 보냈다.
그래도 주여 떡 부스러라 그래도 거지가 주워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 주십시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니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바로 나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부르면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맹인이 왜 재류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병들었다, 문제당했다, 반란 중에 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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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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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이겼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여 때로는 울부짖어야 돼.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의 주 하나님이여 나의 구주 예수님이여 임마누엘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 아들을 불쌍히 내 딸을 불쌍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미국 동부에 워싱턴 그 DC 남쪽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있는 펜실바니아 주에 그 당시 이제 1600년도가 되겠죠. 지금 400년 전인데 청교도들이 이주해 왔어요. 벼농사를 짓고 수확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을 할 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메뚜기 떼들이 침공한 거예요. 메뚜기 떼들은 하늘을 새카맣게 덮고 날라와가지고 그 벼 수확들을 막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뚜기 떼가 지금 우리 음식 우리 곡식 다 먹습니다. 와서 막 삽으로 괭이로 막 옷으로 했는데 이게 감당이 됩니까? 그때 교회에서 종소리가 떼앙떼 울립니다. 교회에서 종소리 울리면 그때 다 모여서 청교도들은 모든 걸 지키고 웬일이십니까? 여러분 황충이를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없애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돕더라고요.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와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막 밖에 더 시끄러워져 들리는 거예요. 메뚜기 소리는 조용한데 그보다 더 그래서 밖을 내다보니까 세상에 바닷가에 있는 갈매기들이 새까맣게 날라와가지고 메뚜기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 원래 펜실바니아하고 이제 바닷가 옆이잖아요. 그게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잡아먹든지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똥까지 다 썩어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메뚜기 먹은 그 똥이 얼마나 뭐라 그러죠? 거름이 되듯이 그래가지고 막 풍년이 돼버리게 버렸어요. 지금은 펜실바니아 안 되겠다. 우리가 이 갈매기상을 만들어가지고 펜실바니아의 상징으로 지금 펜실바니아 주는 그 갈매기가
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 것이야.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내 힘대로 안 되잖아요. 천국 가는 것도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우리 주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우시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거 하나님 저 딸이 연약합니다. 저 아들이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대신 도와주시고 탄식하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한두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장환 목사님 침례교회 유명한 목사님이며 그다음에 세계적인 목사님이죠. 빌리그리암 한국대회 할 때 통역했던 분입니다. 극동방송 이사장이십니다. 지금 연세가 90세인데 아직도 쨍쨍하니 설교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미국 부인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이 전부 쉽게 말하면 미국 한국 혼혈이에요. 근데 그중에 이제 김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집에서 엄마만 영어를 가끔 쓰지 철저하게 한국말만 쓰게 했어요. 영어도 잘 쓰지 않고 한국말만 한다. 그러다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전부 나와서 자기 이름을 영어로 쓰라고 그러더래요. 어릴 때니까. 근데 자기는 영어를 써본 적이 없어. 말은 좀 하지만. 그래가지고 주여 어쩌면 좋습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도와주십시오. 선생님은 날 분명히 부를 텐데 나가지고 내 이름 쓰라 하면 난 내 이름을 내 영어로 못 씁니다. 그랬더니 딱 부르더랍니다. 나오더니 선생님 이름은 샤프다. 한국말로 샤프라고 말은 알아듣거든. 샤프라고 한국말로 하면 칠판에 써봐라. 그거는 자신 있거든. 식은 죽 먹기야. 한국말로 샤프. 그랬더니 그냥 막 놀래가지고 선생님이 야 이게 내 이름이냐. 그러니까 전부 어떤데 나 탐인데 내 이름 써줘. 그래서 한국말로 탐 써니까 무슨 에집트에서는 상형 문자를 아는 고고학자인 줄 알고 전부 애들 보고 한국말로 자기 이름 써달라고 가지고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돼요. 놀라지도 않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도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자녀들보다 더 귀하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더 귀하게 사랑합니다.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아요. 밤낮으로 출입을 지켜주세요. 환난에서 붙들어 주세요. 환난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다면 환난 중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탄식하며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대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하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